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네? 제가 교회 사무실에만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한산구역 참 아까 6시 반에 제가 딱 여기 교회 들어오는데 특송 연습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특송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성도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왜 할까요? 다들 멍하니 계시네요. 결혼을 왜 할까요? 흔히들 결혼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약 60%, 70%가 된다고 하면 결혼하여 40% 내지 30%를 채워서 100%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남자의 100%와 여자의 100%와 만나서 200%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의 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앙과 인격과 재능이 다 골고루 갖춰져서 100%의 자신을 만들고 또 다른 신앙과 인격과 재능을 골고루 갖춰진 100%의 사람을 만나서 100%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가진 60%의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 통해 나머지 40%를 채우겠다고 생각하면 그 결혼은 실패하거나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불완전하고 행복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된 남자와 100%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여 온전한 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부부가 서로 아기자기 사랑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제목이에요. 영혼의 잉태를 출산하자. 영혼의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건 참 축복된 일이에요. 하물며 이 영혼의 자녀는 귀중한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해내는 것, 한 어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과 똑같은 노력과 헌신과 사랑으로 노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잉태해야 될까요? 첫째로 생각을 잉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추진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해 낼 것인가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째 날까지 창조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마음의 생각에 이미 확정하고 확정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도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자신들 주관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살아야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귀중한 축복이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결혼할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녀가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도하려면은 한 영혼을 만나서 찾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세상과 접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떠돌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찾아 나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한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됩니다. 어떤 왕이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거대하게 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와서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면서 웃어야 잔치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손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리 청첩장을 보냈는데 손님을 초청했건만 손님들은 자기 일이 바빠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라고 손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님이 누굴까요? 할 일이 없이 노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가릴 것 없이 불러다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만나고 오래 축복해주고 오래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출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선한 거지 하면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필수 조건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 어르신들이 맺어준 사람을 한 번 만나거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죠. 서로 만나보고 서로 이 사람이 누군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뜨겁게 만나서 사랑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인용할 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여 성공한 방법이라 해서 모든 교회에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모든 성향이 다르듯이 그 사람을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미러를 나눠줘야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제1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을 지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1년에 6번을 칭찬하면 1년 동안 그 사랑의 그릇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길 때 서로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의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2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참 소중한 일이죠. 온전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을 갖는 것. 그저 소파에 앉아서 소파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서로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3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4의 사랑의 언어는 또 뭘까요? 봉사의 언어죠. 그 봉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여 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이죠. 어린 영혼들 참 귀하죠. 아동 발달 과정의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체적인 접촉을 전혀 갖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는 안아주는 아이들이 더 성장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때로는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여러분 예언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 귀하잖아요. 한 번쯤 안아주고 한 번쯤 데려와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밀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녹아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 잊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임신하여 영혼의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한다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가장 고통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입덧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덧을 하게 되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짜증도 부리고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아픈 것도 참으면서 견뎌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출산하면서 나는 거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귀중하게 여긴다면은 그 고통스러운 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얼마나 출산해서 기어내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출산해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랑을 담아내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모습 잊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을 수 없으면 구원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개척된다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준다는 것
정말 귀중한 일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역, 영혼의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 잊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염성여학교, 여러분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 외면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저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혼의 자녀를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우리 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길 바라는 사는 우리 그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가 중요합니다. 유초등부가 중요합니다. 중고등부가 중요합니다. 청년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습, 그 어린 영혼들, 그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